살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사는 인생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지내기를 바라나요? 네. 좋아요. 우리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고 또 위대한 업적도 남기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모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 다들 들어봤나요? 네. 그래요. 혹시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미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걸렸어. 와,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미나가 말씀을 잘 이제 듣고 또 읽고 있나 봐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세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또 구약의 인물이죠.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아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출생부터 굉장히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집트 생활 때 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었어요? 맞아요. 모조리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참 그 아이가 태어나고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했죠? 탈출시켰어. 네, 맞아요. 탈출시킨 인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어떤 걸 기록했죠? 그렇죠. 출애굽기도 하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제 우리 탈출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 가시나무 우리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몇 살을 혹시 모세가 살았는지 알고 있나요? 900살 넘게. 900살 넘게? 과연 몇 살 살았을까? 네, 우리 모세의 삶은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기간을 우리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총 3나이로 나누어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40년은 어느 삶으로 살았을까요? 왕자. 맞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두 번째 삶은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미디안 땅에서. 네, 미디안 땅이라는 곳에서 이번엔 왕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게 되었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함께 힘들게 또 광야 생활을 하였던 걸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완벽한 사람이 아닌 준비된 사람 모세. 네, 맞아요. 우리 열심히 벌써 쓴 친구들도 있는데 완벽한 사람이 아닌 준비된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다른 인생을 살았던 이 모세의 상처와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그 삶을 신분의 변화로 선생님이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기간일까요? 이집트 왕자. 네, 맞아요. 40년간 이집트 왕자의 기간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라오의 폭정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했고 굉장히 큰 이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죠? 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모세를 3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그치만 이제 3달 동안 모세도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하다 보면 이게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서 어떻게 했죠? 모세의 어머니가? 안에 넣었어요.
네, 맞아요.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이런 것들을 발라서 물에 강가에 그 모세를 넣고 강가에 띄우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마침 누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파라오의 이 왕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마침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키웠어요. 네, 맞아요. 모세를 이제 그 왕자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좀 영화 같지 않아요, 친구들? 네. 선생님은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계획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모세가 안전하게 성인으로 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요. 풍족하게 살고 있었겠죠, 친구들? 그렇죠. 왕자니까 최고의 외국어와 여러 가지 학문들을 최고로 배우면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누구죠? 어떤 민족이죠? 기술이. 맞아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그래서 기회가 되면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산 도중에 어느 날 우리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그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거를 11절에 그렇게 보았어요. 말씀처럼. 그래서 비로소 아마 11절 말씀처럼 모세가 나를 이제 드러낼 때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적절적을 살펴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히브리 백성이 자기 이제 모세한테 고마워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라고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은? 네, 맞아요. 그리고 반응이 좋지 않고 냉담했던 그런 반응을 모세가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이 일을 알게 되었죠. 15절에 보면 파라오가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 땅으로 도망치죠? 네,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이제 목자였던 신분으로 산 모세를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때요? 우리 친구들 모세를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요. 그쵸.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40년 기간 동안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좋은 옷과 입었던 왕자로서의 신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로는 모세가 이제 정말 실패의 길을 겪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이 모세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고 바로 이 40년의 이 기간 동안 비록 좀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세는 이제 동족을 도우려다가 결국 오히려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됐어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 미디안 땅에 있는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런 또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파라오 왕도 죽게 됐겠죠? 네, 그래서 죽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부르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이제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가 몇 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80세. 맞아요. 우리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내 증표가 되리라. 아멘. 우리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맞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파라오는 모세를 잡으려고 했었던 인물이죠. 도망쳤었던 인물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줄 리더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런 처진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우리 말씀을 오늘 보았어요. 좀 깊은 그런 모세의 또 상처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됐는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때때로 좀 내가 이렇게 일이 맡겨지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좀 부담감도 생기기도 하고 어쩌면 좀 무섭고 두려우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80세였던 모세도 이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또 그런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인 모세를 미디안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인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이 조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이게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이렇게 동족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배척을 받았고 파라오의 왕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결국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건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파라오의 그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마 자기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모세가 무려 40년의 생활을 미디안에서 이제 양을 치는 묵자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는 이제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큰 역사를 위해 이 미디안의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어요. 아마 모세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양을 치면서 생각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제 그 양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목자의 훈련을 우리가 40년 동안 받았겠죠. 아마 좀 힘들기도 하고 외로운 훈련이었을 텐데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훈련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미디안 생활이 끝나고 세 번째 어떤 기간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의 이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이 하나님께까지 하늘에 닿았다고 이제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결국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맞아요. 40년 동안 이 광야라는 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또 돌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이때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겠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걸 받았죠? 십계명. 네, 그렇죠. 율법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구약시대의 성막이죠.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해서 또 율법도 완성하는 그런 위대한 일도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순종해서 자신의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이제 넘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어요.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좀 그 가운데서 좀 힘듦도 있었고 상처도 있고 간혹 좀 욱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자로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여러 가지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선생님이 또 친구들한테 해보려고 해요. 모세는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답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에 히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네,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처럼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대신에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인이 맞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죠, 친구들? 네, 25절에 보면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당시에는 어땠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모없는 백성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여겨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쾌락이 아니라 더 귀하게 고난받은 것을 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좀 인생을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겠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주일에 아침에 나오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랑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 더 일찍 교회로 와야 되고 이런 좀 더 쉽게 또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선생님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혹시 친구들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모세는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영적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는 것, 쾌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이 이제 영적인 가치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소망,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바로 뒷 말씀을 보면 26절에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그런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치욕, 부끄러움, 모욕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 손? 있어요. 이게 농담으로 한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기직이었군요. 선생님은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화, 명예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 둘 중에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명예, 보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집트의 명예로운 왕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을 값진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요. 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지만 우리 오늘 오전에 주일 설교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27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을 통해 오늘 보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모세가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까 모세는 우리 인생을 120세의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 그 중에서 40년은 어떻게 사셨죠? 이집트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네, 맞아요.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미디안의 목자로 살게 되었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았죠? 맞아요. 또 이것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강화 생활을 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았죠. 정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물에서 우리 아까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배에 띄웠고 그 강가에서 마침 누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집트의 공주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궁중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자의 생활을 하면서 아마 최고의 학문 그리고 무술 이런 것들을 다 연마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처럼 이 기간 동안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초를 잘 다졌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교육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러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깨지기도 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인내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경험 그리고 훈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큰 종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좀 여러 가지 공부 이런 것들 배우기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선생님도 조금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런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생활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모세를 보았죠. 그래서 이런 상처에 힘든 연약함들도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유한 자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면서 잘 인내하고 기다려 보는 거 우리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도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선생님도 잘 이겨내보고 우리 친구도 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